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말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천천히 읽고 묵상하고, 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말씀 묵상 노트 꼭 하나씩 만드셔서 말씀 묵상 노트에다가 여러분의 관찰 목록, 여러분의 묵상, 여러분의 이야기들 적어 나가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눈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시 말씀을 오늘 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를 퍼즈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와 함께 말씀 공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둘러싼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제가 그림을 참 못 그리지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이렇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을 한 겁니다. 무릎을 이렇게 꿇려야 되나요? 네. 이렇게 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 어제 본문, 엊그제 본문, 화요일 본문 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빼곡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 주변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고요. 나병 환자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크게 잘못된 일입니까? 이게 뭐 어색한 일입니까? 예, 굉장히 어색한 일이고요. 위험한 일이고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에게는 그 당시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냐? 절대로 사람들 많은 곳에는 나병 환자가 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내가 나병 환자인데 내 주변으로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크게 외쳤어야 됐습니다. 무엇을요? 화로다! 화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주변으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 주변으로 오면 화를 입게 될 테니까. 어떤 화를 입습니까? 나병이라는 전염병이 당신들에게도 다 전염될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감염될 겁니다. 그러니 내 주변으로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 나병 환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나병 환자는 늘 혼자 있었어야 됐습니다. 옛날 마이클 잭슨이 그런 노래를 불렀죠. You are not alone.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언제나 혼자였어요. 절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법이었어요. 그러한 법이 있는데, 그러한 엄중한 율법이 있는데, 지금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 그 법을 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셔요.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와야만 한다는 믿음. 내가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만, 그래서 심지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예수님은 나에게 나음을 입혀주실 수 있다는 것,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어찌 보면 무모하고 위험한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있었던 것이에요. 왜 나병 환자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만나보셨잖아요. 엊그제 본문에서 보셨잖아요. 귀신이 쫓김당하고 모든 병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일들을 나병 환자는 소식을 통해 들은 것이었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good news, 복음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던 나병 환자는 죽음을 감수하는 위험을 끌어안으면서까지도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반응하셨을까? 놀랍게도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눈에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해 보면 이건 역시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경멸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사람으로부터 모든 모욕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병 환자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나병이 있을까? 아하, 저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셨기 때문이야. 유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나병 환자를 향한 그러한 색안경을 낀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더 나아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정상인 사람과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코로나 환자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정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접촉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벗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같이 보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100%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코로나의 전염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시로 돌아가서요, 다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병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나병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에 걸려요. 정상적인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선의를 가지고 다가가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병에 걸려요. 그러니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나병에 걸린 사람과는 그 어떤 접촉도 있어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병에게 잡혀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저주하고 버려버렸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으니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그 누구도 가엾게 여기지 않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만큼은 가엾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42절에 나병이 곧 떠나갑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만지셨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나병이 떠나가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43절에 보니까요, 단단히 어떤 말씀을 이르세요. 44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어디에 가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당연하죠. 그에게 일어난 이 좋은 소식, 나병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건강함이 생명이 그에게 왔다는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그동안 그를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버려버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예수님을 발견하셔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당시 이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는요, 정상적인 내가 아니에요. 외로운 나예요. 쓸쓸한 나고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나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나이고요. 죄인 취급당하는 나이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연약하디 연약한 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봐주시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버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내가 너의 고통을 씻어주겠다. 예수님은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나에게,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나에게, 아무도 거들떠 봐주지도 않는 나에게 손을 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안아 그분의 품속으로 초대해 주세요. 이 일이 단순히 2000년 전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어쩌면 이 사람은 나일지도 몰라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나, 그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가득 찬 바로 오늘의 구본성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구나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 오늘도 성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찾아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되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보내시는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그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과 빛으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고 환해질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